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가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이 비유를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아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아주 무례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재산을 받은 후에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그는 누가 보아도 무례한 아들이고 거의 페류나에 가깝죠. 아버지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배경에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주 무례하고 실패했고 문제 많은 인생처럼 보이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안도합니다. 교회를 오래 떠난 적도 없고 매주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봉사와 헌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 있어서 뒷부분에 가보면 큰아들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큰아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아들의 이야기까지 이 부에서 다루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이 비유는 단지 방탕한 죄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비유로 이루어진 장인데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주어지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청중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청중을 알게 되면 이 비유를 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배경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곁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어울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집에 남아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큰 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을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질문은 누가 더 나쁜 아들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라고요.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고 큰 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를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유는 똑같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처럼 명백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 없이 계산만 하고 있는 큰 아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은혜를 오해한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집을 떠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는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가족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아주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 부자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지금 작은 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사라져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독립,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그것인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망가졌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만물 사이의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는데 이 깨진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찾아서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갈망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면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벗어나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곧 방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종의 자유를 누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낭비하고 굶주림 가운데서 거지가 되었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뒤에야 작은 아들은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가 생각한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있다고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 얘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아니라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에 이렇게 됐죠. 여러분 뒤에 말을 다 못했어요. 지금 아들이 무슨 말까지 해야 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말 다 하게 내버려 둡니까? 둘째 아들이 말 다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개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또 아들의 회개를 다 듣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은 작은 아들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의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분명 탕자가 맞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탕자됨은 방탕한 삶을 살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시작될 때부터 탕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을 따질 때부터 그의 탕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 힘들어질 때 은혜를 자격으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조건으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머리로 굴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참된 회복은 충분히 망가진 뒤에야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진짜 형편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를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집에 남아 있었던 큰아들도 은혜를 알지 못한 탕자였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떠났잖아요. 망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버지가 은혜로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의 초점을 이제 큰아들로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큰아들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났나요?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겉으로 보면 순종적이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큰아들은 29절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 속을 잘 살펴보면 은혜가 아니라 공로와 행위가 이 말 안에 가득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큰아들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위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작은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거 들고 떠나서 다 사용하고 돌아왔고, 큰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다시 그러면 작은 아들을 받아주면 그러면 다음에 또 상속할 때 그럼 얘는 또 받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보면 큰아들로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12절에 각각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큰아들도 큰아들로서의 자기 목을 이미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재산 분배는 이미 이 가정 안에서 끝났어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죠. 동생은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지금 큰아들의 이 분노는 동생을 향하는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원망이고 분노입니다. 나는 잘 섬겼는데, 그는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를 왜 또 받아줘?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분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 안에는 자기의와 조건, 그 다음에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의 탕자됨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는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똑같이 누리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평가하고 보상해 주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큰아들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은혜를 떠나버렸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조건에 매여서 또 보상만을 원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뭐 잘하고 있지 않나? 괜찮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바로 큰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큰아들의 비극은 방탕한 삶을 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복은 두 아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20절, 28절, 그리고 31절, 32절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시면 이 대지가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반복되는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됩니까? 작은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큰아들이 분노해서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집 밖에 나갑니다. 큰아들을 데리러 집 밖에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가족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집 안에서 기다리는 존재였다고요. 트러블이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체면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공의보다 먼저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너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니? 여러분, 이런 거 묻지 않아요. 회개의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 여러분,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그냥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죠.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네 것이었잖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혼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너 거야. 너도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큰아들한테 들어가자, 은혜 안에 들어가자 얘기했죠. 초청했죠. 그런데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밖에 서 있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결말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집을 떠난 탕자인가? 아니면 집 안에 있으나 은혜를 모르는 탕자이냐? 그리고 이 비유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참된 회복은 삶의 태도나 헌신의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두 아들 모두를 향해 끝까지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돌아와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가도 그 자리를 벗어나서 조건을 생각하고 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아들인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너는 지금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아들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분명 집을 떠났고 눈에 보이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와 죄를 또 좌절과 빈손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반면에 큰아들은
집에 있었고 순종했고 성실했지만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집 안에 있었지만 은혜 밖에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떠났든 남아있든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그리고 이제 막 돌아온 사람도 모두가 은혜 앞에서는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야 할 탕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중심에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집 밖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아들 모두를 향해서 은혜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 아버지 집 안에 있는가? 야복그 기도회에 오신 성도들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탕자를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